과거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과거에 내가 어떤 어둠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동기에서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왜? 내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든 삶에 임한다는 귀한 삶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죠. 올해는 이렇게 할 거야. 올해는 정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그냥 작년처럼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새로운 각오를 대부분 하게 되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지금 한국교회와 또 경제와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어제 저희 막내명 그분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어떠시냐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다라고 하죠. 소상하시는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바로 참 이 경제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꾸라 그랬어요. 어떤 시대의 새로운 어떤 그런 것으로 대두됩니다. 며칠 전에 전에 열애 감독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교회는 세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소위 한 연예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성경 말씀만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있고 잘못된 길을 많죠.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회 소위 목회자들이 어떤 잘못된 그런 신앙관들이 잘못되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참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정부의 어떤 그런 형평성, 방향성 이런 일들 모든 것 가운데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고통을 받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될까?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율법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걸 보고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저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지탄하고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도 죄가 많은 죄 많고 허물 많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혈적인 그런 기질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할 뜸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의 잘못이다, 정부의 잘못이다, 한국 교회의 잘못이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 나의 죄악이요 나의 잘못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방탕함에 방임의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우리에게 모범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책이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탄하고 욕을 하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의 존재라는 것은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고 우리를 재앙으로 내리고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징계의 칼을 드시고 재앙도 내리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의한 생각을 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이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새롭게 되는 것일까? 나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새롭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먼저 잘못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쇼핑 중독에 빠져 있고,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그렇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죠. 여러분, 게임 중독 요즘 젊은이들이 심각해요. 게임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그 게임의 그 세상이 현실의 자기 세상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기의 어떤 주눅든 아이들, 또 내성적인 아이들은 게임에 있다가 게임이 그 세상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착각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한 기사를 보셨습니까? 14살짜리 중학생이
할아버지를 노인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욕을 하고. 근데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급들이 있죠.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말고 정말 그림자도 밟지 못할 정도로 선생님 말씀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맞았다고 하면 부집에 가서 말도 못 하잖아요. 왜? 집을 또 맞으니까. 네가 잘못해서 맞았으니까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낫지.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물론 체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현상, 이것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가 같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허탄한 것들에 매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부드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동정을 느낄 줄도 알고 회개의 아픔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고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감각 없는 자, 곧 영적인 일이나 도덕적인 일에 무감각한 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방탕을 내어주게 돼요. 왜? 그들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나는 살았을까? 나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예전에 어떤 생각으로 나는 교회를 다녔고 했을까? 이제 여러분 이 옛사람의 모든 습성 다 버리시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막 투자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제는 주식도 가게 되고 다른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이제 그 지사 프로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그 출제위원이었던 거죠. 이분이 출제위원으로서 이제 뽑혀가면은 이제 그때 저도 이분이 그 프로를 보고 알았습니다. 출제위원회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을 보고 집에도 가지 못한대요. 한 달 동안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집에도 못 오고 연락도 못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북도 못 가져간대요. 이 북으로 치면서 바뀌는 사람하고 사인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참 대단하구나 했는데, 그날 이게 한 분이 주식을 하던 분이었어요. 이제 주식 이제 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도저히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온통 그 생각밖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찰까? 내 마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두뇌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레인이라고 하죠. 언제가 브레인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과거를 벗어버렸다면 오직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서 하는 성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거죠. 2021년에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지 절망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믿음대로 될 자다 이 고백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의 분별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 왜 이래? 아니,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저는 우리 하늘 사람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늘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힘들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버리고 힘들고 뭐 재정적인 것보다 다 힘들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그렇게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터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진정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을지언정 너희는 유혹이 욕심보다 썩어진 구속을 따른 옛사람 버리고 오직 너희 심을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려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진리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잉크 몇 방울 던져준다면 그 검은 옷에 잉크 몇 방울이 눈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흰 옷을 입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잉크 방울이 떨어진다면 이 잉크 방울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퍼져나가죠. 죄인은 어머니 가득히 묻은 외투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더러운 것이 한두 방울 묻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냥 옷이 더럽기 때문에. 그게 한두 방울 묻혔다고 해서 그 옷이 티가 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의롭게 된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오물이 한두 방울만 묻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 이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 무지하면서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내가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벗어버린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는 구속을 쫓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삶, 그런 썩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의 옷, 이것이 바로 진리의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의의 거룩함이 본질된 새 사람은 늘 깨끗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아니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과 행실에는 의와 거룩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옛 습성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의로 거룩함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썩어져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면, 과거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과거에 내가 어떤 어둠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동기에서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왜? 내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제가 군대가 있을 때 이제 한 사병이 입소를 했어요. 입소를 했는데 얘가 풍수를 보는 아이입니다.
풍수를 얼마나 잘 부는지 정말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부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병이 보면서 마치 이제 우리 부대를 쭉 보다가 딱 두 군데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 후무초소를 지적을 하고 또 한 곳은 신체 검사장을 지목했는데 그 신체 검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저기에 원한 맺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한 달 전에 그 신체 검사장을 건축하다가 이제 갓 결혼한 젊은 그 이제 신랑이 그 검사장 뒤에서 담배 피우는데 그래서 공사를 가스 공사를 했는데 사병이 못 모르고 어두우니까 라이터를 켜다가 빵 하고 터지면서 그 뒤에 있던 그 일꾼이 인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문초소를 보면서 저기는 뭔가 모르는 악한 그게 있다는 거죠. 진짜 거기는요, 제가 야간에 근무 설 때도 하지만 항상 그 초소에서 연락이 와요. 선생님 또 소리가 들려요. 울음소리 자꾸 들리는 거죠. 고양이 울음소리야, 괜찮아. 근데 이제 제가 밤에 그 철책 이제 그 경계선 따라갔는데 정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에다 우리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부대교회를 건축했는데, 다 보니까 거기에 신 두가 나왔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이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장을 해줬는데, 그러고 제가 그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라냐면, 이 사병이, 선임마사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임마사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목사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정신제 그 어떤 교육하는 이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만난 지 하루도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 옛구습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주님의 의로 진리로 새롭게 변화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2020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얼굴에 근심 걱정 많을 때 많죠. 웃으시오. 저는 오늘 어제 우리 영모사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노년에 정말 주님 부르시는 데까지 아프지 않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이 될 수도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새롭게 이 한 해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는 것들은 다 접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들었던 찬양입니다. 해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이 신추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하시는 같이 찬양합니다. 해안에 새 것이 없나니 해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나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옛사람 옛 구습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진리와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아버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 사랑의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의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며 승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육신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내 삶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으로 고통당하니 있습니까? 육신 아픈 자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영적인 놀라운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나의 심령은 불안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나서에 실명하느니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사라질지어다. 주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아이들이 이 여름 시대에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을 가게 해주시고 이 모든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